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3대 요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변화의 3대 요소입니다. 3대 요소. 몇 대 요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말을 바꾼다는 게 말. 다섯, 말. 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벨탑 언어에서 무슨 언어로? 다 까먹었어요 또. 바벨탑 언어에서 무슨 언어요? 오순절 언어로. 바벨탑 언어에서 다 오순절 언어로 다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언어를 쓰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바벨탑에서 오순절로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을 바벨탑 언어에서 오순절 언어로 바꾼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 다 손잡고 자 대봐요. 물어봐요. 당신의 말은 바벨탑입니까? 오순절입니까? 시작. 무슨 말이요? 오순절이요? 바벨탑이요? 오순절이요? 오순절 말과 바벨탑의 말은 형태와 시제도 다 다르지만 질이 달라요. 질. 똑같은 말을 해도 자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시작. 이것은 바벨탑 언어요? 오순절 언어요? 그 형태는 오순절 성경의 말이니까 할렐루야는 오순절 언어 같지만 바벨탑에 속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할렐루야까지도 바벨탑 언어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냥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면 시작. 이건 성경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쓰는 말인데도 성령으로 하면 이것은 바로 오순절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내가 3주 동안 얘기했으니까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벨탑 언어를 오순절 언어로 옮겨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성령을 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붙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을 바꿔줘요. 보는 거. 따라서 합니다. 보는 거. 보는 것을 바꿔주는데 사람은 보는 능력이 눈이 사람의 눈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눈.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 있죠. 그걸로 봐요. 사물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각의 눈. 이건 정신의 눈이요. 이걸로도 또 이렇게 상상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 무슨 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더하기, 생각의 눈으로 보는 것 더하기, 영의 눈으로 보게 해요. 여러분 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꿔줄 때는 그 다음에 3번째는 꿈이요. 꿈. 뭐라고요? 자, 꿈을 바꿔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꿈을 꿀 때에 꿈도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 여러분은 다 영몽을 꾸기를 바랍니다.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지울래야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점점 더 진행될수록 점점 더 살아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영몽의 꿈이요. 이해됐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꿈이 무슨 꿈이 있느냐? 자기가 낮에 무엇을 깊이 생각하면 이 생각하는 것이 저녁에 꿈으로 되돌아나와요. 신경 쓴 것이.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가지고 개꿈이라 그래. 개꿈. 뭐라고요? 여러분은 개꿈을 꿀래요? 영몽을 꿀래요?
개 꿈꾸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뭘 혼자서 자기가 생각하면 그것이 꿈으로 되돌아나오는 것을,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꿈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은 뭐냐? 잠재의식의 발로라 그래. 내가 무슨 잠재의식 생각을 하면 그것이 꿈에 나타나는, 심리학자들은 꿈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잠재의식의 발로. 아니고 영몽이 있어. 하나님이 예시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여러분 다 영몽을 꿀지어다. 다 모든 꿈들이 다 잠재의식의 발로는 아닌 것이에요. 잠재의식의 발로는요, 그런 꿈은 꿔봤자 3일도 못 가요. 3일 못 가서 다 잊어먹어버려. 내가 뭔 꿈 꿨지 잊어먹어버려. 영몽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밀어넣는 꿈은 내가 지울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계속 생각이 나. 거기에 대해서 점점 분명하게, 쌕쌕하게 점점 그 꿈이 커지고 나중에 그 꿈이 나를 삼켜버려요. 하나님이 밀어넣는 꿈은, 그런 꿈이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질지어다. 이 꿈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꿈부터 바꿔놓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의 꿈이 있어. 마귀의 꿈. 무슨 꿈이요? 저녁에 찾아보면 마귀가 사람의 뇌신경을 살살살살 건드려가지고 요 마귀가 말이야 막 뱀새끼도 나타나고 말이야 그냥 막 관을 메고 가는 꿈이 꺼지고 말이야 막 복잡한 꿈. 이건 마귀 역사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리쳐야 돼. 따라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불길한 꿈 이건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 속에 뇌세포를 살살살살 만져가지고 그런 꿈을 꾸게 해서 자꾸 나로 하여금 불길한 생각 쪽으로 아침에 나서 하고 오늘 안 좋은 일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심이 일어나고, 이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이건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 돼. 다시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 애들한테 사고가 나는 꿈이 꺼지고 막 남편의 막 사업이 망하는 게 꿈지고, 이건 전부 사탄의 꿈이요. 사탄의 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소망의 꿈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꿈은 축복의 꿈이에요. 다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한테 와서 사람을 바꾸어 놓을 때, 변화가 될 때가 되면 이 3대 부분을 만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한문 따서 무엇을 말하느냐, 따서 무엇을 보느냐, 따서 무슨 꿈을 꾸느냐. 이게 여러분의 변화의 지수를 측량하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변화의 척도를, 이것을 조사하는 이것이 3대 기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봐요. 자,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요. 무엇을 보느냐? 다시요. 무엇을 꿈꾸느냐? 다 성령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승리해. 믿습니까? 그런 자는 100% 승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한 작업을 사람 속에 오면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을 한번 잘 조사해봐요. 내 속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렇게 목사님이 말한데도 아직도 바벨탑 언어를 쓰고 있나? 바벨탑 언어는 뭐랬어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말을 계속한, 이건 바벨탑 언어를 했어요. 오순절 언어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소망이요 넘치요, 아멘,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소극적인 말, 패배의 말, 실패의 말, 두려움의 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곧 죽어도 나는 승리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한 일을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허락하신 새 땅입니다. 손뼉 준비. 허락하신 새 땅에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강해도 버리고 힘써 마다 앞으로 가요. 주님 앞서가시 예수님 여거든 힘써 이래요. 여호수아 본반 앞으로 가요. 주님 범일세 일할 거 아직도 그래요.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 소리가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꿈의 역사입니다. 요셉도 꿈꾸지요, 다니엘도 꿈꾸지요, 아브라함도 꿈꾸지요. 성경에 보면 꿈에 관한 얘기가 쫙 성경 전체를 채우고 있어. 믿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아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가 잉태한 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서만 있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정에, 자녀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꿈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몽을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돼야 한대요. 아주 1.1핵도 없이 그대로 되고야 말아요.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서를 할 때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작년에 할 때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꿈인데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다섯 합니다. 머리는 무엇이요? 아이고 잘 알아. 다섯 합니다. 가슴은 무엇이요? 은이요. 다섯 합니다. 배는 무엇이요? 뭐요? 동이요. 다섯 합니다. 다리는 무엇이요? 철이요. 발가락이 있었다. 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이건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요. 예수도 안 믿는 이방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다고 다니엘이가 말한 거야. 왕이요, 이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에게 장래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꿈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머리는 바벨론이요. 따사합니다. 바벨론이요. 따사합니다. 가슴은 다시요. 메데파사요. 따사 헬라요. 로마요.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꿈에 뭐에? 꿈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성규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역사신학자 이성규 목사님, 대한민국 거 하시는 분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도 사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음 나라를 세운다. 이게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사건이에요. 1%. 몇 프로요? 그 당시에 현실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실 일을 계획을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루어져. 전혀 불가능한 사건인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만들어서 제국 뭐요? 이 제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이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로니아 지금은 바로 그 이라크요 바그다드 거기다가 성을 쌓았는데 그 당시에 높이가 70m요. 몇 미터요? 서울성 보세요. 서울 저기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에서 둘러싸인 서울에 이렇게 그 성이 있어요. 돌로 쌓아놓은 거. 그거는요 내 키밖에 안 됩니다. 여기 북악스카이에 올라가서 보시라고. 성 높이가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성 높이가 70m예요. 70m. 몇 미터요? 넓이는 30m. 30m 넓이에 70m를 깎아서 성을 딱 쌓아놨어. 어떠한 군대, 어떠한 적이 와도 기어 올라오다가 떨어져서 죽도록.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은 거야.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딱 쌓고 성 위를 다니면서 했어요. 나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없어질 나라를 내가 세웠다. 가히 이 성을 공격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말이 맞는 거야. 이해가 돼? 불가능이에요. 뭐라고요? 자, 저런 상태 속에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 영원 무궁 안식을 누리려고 제국을 이루어놨어. 그런데 바깥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마을에서 이 성 바깥에 있는 마을 중에서 메디아라는 마을이 생겼어. 메디아 뭐라고요? 근데 이 메디아 마을이 생기는데 그 중에 또 추장이 하나 생겨서 까불까불하면 사람들을 모은데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장난치는 거. 그래서 신경 쓰질 않았어요. 그 조그만 마을 하나가 뭐 지가 거기서 왕이라 그래도 하고 뭐 장난친다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 군대가 밖에 1000명만 바깥에 나가서 야 그 청소하고 들어와 그러면 씩 하면 돼. 청소할 가치도 없는 나라가 조그만 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메디아예요. 메디아.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메데파사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메디아라는 나라가 가치도 없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경 자체 쓸 거 없어. 그거는. 그런데 어느 날 요 바로 조그마한 동네 마을의 나라 이 메디아의 왕이 저녁에 자다가 꿈을 꿨어. 이제 꿈 얘기야. 뭘 꿔요? 꿈을 꿨는데 꿈치고는 아주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이 있는데 친딸이 이 딸이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턱 한떨이 치마를 들더니 오줌을 싸. 오줌을 싸니까 그 오줌이 온 세상을 노아 홍수처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석 한번 해봐. 이게 뭔 꿈이야? 이게 아니 자기 딸내미가 산에 올라가서 저 백두산에 가서 쉬 하고 사는데 오줌바지 말이야 치막 뭐야 그거 있잖아 그 샤워기처럼 막 온 세상을 다 오줌으로. 이게 뭔 꿈이야? 그래서 이 왕이 기야 꿈치고는 희한한 꿈이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물었어.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딸내미가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사람들이 그 물속 오줌 속에 벙벙 떠다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신하 하나가 해석을 잘한 거야. 그거는 그냥 꿈이 아니라 아주 영몽입니다. 비범한 꿈인데 앞으로 왕의 딸의 꽃으로 낳는 아들이 이 세상을 다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내 딸이 낳는 아들이 나를 죽이고 이 세상을 다 차지한다?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참 이 권력에 미친 사람은 별짓하는 거야. 자기 친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꿈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그래서 딸을 잡아다가 이게 참 친딸을 죽이는 거예요. 친딸을. 이 권력에 미친 사람들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의도에서 저 권력에 미친 놈들은 별짓 다 합니다. 권력에 미친 인간들은요 옳고 그런 일도 뭐 별짓 다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중에 신하가 왕이여 왕의 딸을 어떻게 왕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 꿈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딸을 저 먼 나라에다 갖다 버립시다. 그래서 차라리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왕이 그래 에이, 죽이지 말고 그러면 먼 나라에 갖다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딸을 저 먼 나라에 갖다 버렸어. 어디다 버렸냐? 먼 나라에 갖다 버렸는데 그냥 아무나 그 공주를 데리고 살아버렸어. 동네에 불량배가 공주를 말이요 먼 나라에 버리니까. 그런데 이 먼 나라에서 딸이 버림을 받아서 그냥 동네 평범한 떨렁떨렁한 놈하고 그냥 떨렁떨렁한 놈이 이쁜 공주가 그래도 남의 큰 나라의 왕의 딸이란 말이야. 그거 버리니까 지가 차지한 거예요. 깡패가. 요즘 말로 하면 조폭의 마누라요. 무슨 마누라요? 조폭들이 다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지나가다가 잡아와 그러면 잡혀가야 돼. 조폭한테는. 네, 갔단 말이야. 가서 이제 그 강제로 애를 가졌네. 이 왕의 딸이. 그 아버지한테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메디아의 왕이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메데란 말이야. 메데파사. 메데의 왕한테 아빠가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내가 지금 애를 가졌으니 나 애기는 친정집에 가서 좀 낳게 해달라고 아빠한테 눈물의 편지를 쓰니까 아빠가 딸에 대한 조금 사랑이 생겼어. 그래 와라. 와서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애를 낳아라. 그 애를 딱 낳는데 이 아버지는 딸을 낳기를 바라요. 딸을. 왜 딸을 낳기를 바라? 에? 오줌이 세상을 덮을까 봐. 딸을 낳기를 바라는데 딱 낳는데 아들을 딱 낳은 거야. 아들을. 그때 왕이 머리가 번쩍 서버렸어. 이거 잘못하면 꿈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놈 미친 왕이 자기 나라의 총리를 딱 불러서 여봐라, 내 딸이 낳은 저 내 외손주 아들을 죽여라 그랬어. 이야, 권력에 미치면 이래요. 죽이라 그러니까 그 총리가 왕의 말씀을 분부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애를 죽이지를 않고, 왜 죽이면 나중에 혹시 세상 살다 보면 뭔 일이 날지 몰라. 공주가 나중에 총리된 자기를 보복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공주 아들을 죽이면.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보자니 죽여야 되겠고 공주를 보자니 또 겁나고, 그래서 술책을 쓴 것이 자기의 다른 신하 중에 하나가 똑같이 태어난 애가 하나 있어. 애를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공주의 아들은 자기의 신하의 아들한테 줘가지고 키우라 그러고 신하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왕 앞에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왕이 죽였냐? 어디 죽였습니다. 확인하리라. 어린애는 뭐 어릴 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 죽이니까 죽었구만. 무슨 놈 우리 딸이 낳은 아들이 뭐 세계를 점령해? 끝. 상황 끝. 무슨 끝이요? 그러나 자기 딸을 낳은 그 아들은 살아서 죽었어. 어디 있어? 신하의 집에서 크는 거야. 바꿔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잘 들어보네요. 바꿔서 크는 거야 이제. 크는데 이놈이 나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중학생이 됐는데 요즘 말로 동네에서 활을 쏘고 칼을 다루고 창놀이를 하는데 얼마나 비범한지 이놈이 뭐 벌써 사고를 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온 성안에 소문이 퍼졌어. 이야, 그 어떤 놈의 종놈의 새끼가 집안에 태어났는데 동네 애들하고 노는데 가면 다 대장 노릇 해버려. 그리고 막 활을 쏘고 착착 하면 100명이고 200명 다 한 칼에 다 장난을 치고 놀이를 하는데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애가 나도 한번 보자 해서 데려오라 그래. 그 왕 앞에 데려갔더니 첫눈에 딱 보니까 눈하고 코하고 귀가 지 딸하고 같은 거예요. 감 잡았어요? 왕이 펄쩍펄쩍 뛰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종놈의 새끼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내 딸하고 같으냐 펄펄 뛰니까 그때 총리가 속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왕한테 일실직고래. 왕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왕께서 그때 공주의 아들을 죽이라 했으나 왕의 외손주를 어찌 죽일 수 있나이까? 그래서 내가 종의 아들과 바꿔서 죽였으니
이 아들이 바로 왕의 외손주로서이다.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네 새끼 너 일로 와. 총리고 내고 다 때려치워 이 새끼야. 그 총리가 말 안 들었다고 총리의 아들을 죽여서 삶아서 왕 앞에서 뜯어먹으라 그래. 그 총리가 눈물을 흘리며 왕 앞에서 자기 아들 죽은 고기를 뜯어먹는 거야.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 권력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그때에 이 총리가 마음에다 칼을 품어요. 짐승 같은 왕, 너는 내 손에 죽을 거야. 언젠가 기회 있으면 내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 속에 한을 품게 돼.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한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을 만들면 죽어요. 한을 딱 품는 거예요. 품는데 언제 죽일까 하고 10년을 기다려. 10년을 준비해. 기회를 보는 거야. 왕을 죽일 기회를.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삶아서 뜯어 먹었으니까. 그렇게 시킨 놈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 공주의 아들 잘 쏘고 전쟁놀이 잘하는 걔는 이제 그 메디아의 왕이 외손주라면 외손주를 이놈을 다시 죽여! 이렇게 안 하고 그 놈을 지 엄마한테 갖다 버리라 그래. 그래서 지 엄마한테 갔어요. 그놈이 버림받았어. 먼 나라에. 가니까 엄마가 누구냐 그러니까 엄마 내가 바로 엄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은 거야. 무슨 일이냐? 내가 낳은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죽였는데 친정에 갔을 때 근데 그때 총리님이 바꿔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엄마가 막 눈물을 내며 안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했는데 바로 그렇게 버림받아서 낳은 공주의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친엄마한테로 버림받아 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고레스야. 고레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의 운명이 그렇게 시작된 거야. 이해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있잖아. 고레스 왕 말이요. 이사야에 나오는 기구한 운명 속에서 고레스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 고레스가 지 엄마의 동네에 가서 얼마나 전쟁놀이를 잘하고 얼마나 활싸움을 잘하는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 고레스를 따라요. 이야, 저런 애가 우리 동네에 수장을 하면 좋겠다. 저런 애가 우리 대장하면 좋겠다. 고레스를 따르라. 따라서 고레스를 따르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온 동네 사람들이 고레스를 중심으로 모여. 아멘. 청교도 중심으로 모여야 돼. 이 나라가 살려면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청교도 중심으로 모여야 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조그마한 이게 나라가 돼서 조그만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메디아 나라보다 한참 늦게 메디아의 왕의 외손주를 갖다 버린 바로 그놈이 나라를 만든 것이 이것이 페르시아예요. 시작은 아주 적게 이루 페르시아. 뭐라고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생긴 동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게 고레스가 동네왕이에요. 동네왕. 근데 이 나라도 안 크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군인 합쳐봤자 10,000명밖에 안 돼. 10,000명. 얼마? 근데 자기 외할아버지 메디아는 먼저 이미 국가가 다 언제부터 있었으니까 이거는 10만 명이요. 1도 안 되는데 이 젊은 고레스가 벌써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겁 없이 덤비는 거예요.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 아주 적은 군대를 데리고 자기 외할아버지를 복수하러 와요. 오니까 보고를 받아. 메디아 왕이요 왜 그러냐. 왕의 그 딸이 낳은 그 있죠. 오줌 싼 그놈이 갖다 버렸는 놈이 동네 청년들을 모아서 왕하고 전쟁한다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아의 왕이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총리 있지. 고기 뜯어먹게 한 총리한테 여봐라. 너가 군대 다 갈 것 없다. 데리고 가서 그놈을 생포해와라. 내 외손자를. 이놈의 새끼가 하루아침에 겁도 모르게 덤비냐. 보내니까 이 총리가 군대를 이끌고 고레스하고 싸우러 갔다가 고레스 싸우지 말고 일로 와봐. 내 할 말 이렇게. 너 외할아버지 우리 왕이 미친놈이요.
너 나하고 둘이 합쳐서 네 할아버지를 잡자. 말을 못 알아듣셨나? 반역이야, 반역. 뭐라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너가 나 편을 들어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잡는데 나를 편들어주면 내가 이 메디아를 쳐부시고 내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합쳐서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내가 세우리라. 다섯, 메데파사. 그래서 생긴 나라가 메데파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메데파사란 말이에요. 이 은혜 나라 이거란 말이에요. 생기면 내가 너에게 국무총리를 시켜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 국무총리가 안 시켜도 괜찮아. 네 할아버지는 짐승이요. 나한테 내 아들을 삶아서 뜯어먹게 했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죽여도 죽인다고 해서 둘이 군대를 합쳐서 잠자는데 딱 들어오니까 늙은 왕이 이건 뭐냐 이 개새끼야. 일어나 이 개새끼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은 시체의 고기를 가져와서 삶아서 다시 왕한테 뜯어먹으라는 거야. 보복하는 거야. 그때에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의 엄마가 왕의 공주, 버림받은 공주가 오더니 원수는 보복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그래. 그 딸이 참 좋은 거야. 그리고 사람의 고기 먹게 하지 말라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날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놔두면 또 왕을, 아버지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생기니까 저기 귀양살이를 보내서 가뒀어요. 자기 아버지를. 이해가 돼요? 드디어 고레스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통합한 젊은 왕이 고레스가 됐어. 거기에 총리는 바로 메디아의 총리가 그대로 총리가 된 거예요. 요래서 생긴 게 메데파사예요. 아멘이요?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다니엘에게 말씀한 이 성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어요. 1%도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삼성을 능가하는 재벌이 된다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요. 제로. 불가능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준 거는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무섭단 말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그분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고레스가 적은 군대를 끌고 10배나 더 많은 메디아를 먹어서 통합왕이 된 뒤에 힘이 조금 커졌어. 그러나 바벨로니아에 대해서는 아직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은 적은 골짜기에 동네 왕들이 서로 싸워서 뭐 한 나라가 됐다. 이걸 듣고 바벨론 왕은 콧방울을 쿵 끼면서 하이 참 벼룩이 새끼들이 별놈의 짓을 다 하네. 이제 이러는 거야. 이 바벨론은 70m의 성을 쌓고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이 고레스가 100분의 1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이 바벨론을 진격해 가서 싸우려고 덤비고 가요. 많은 참모들이 사정을 해. 고레스 젊은 왕이요. 한 번 이기니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벨론과 싸우면 성 높이가 70m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군대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으니 차라리 잠자는 사자의 코투염을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성 바깥에서 적은 나라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싸움 붙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안 돼. 벌써 하나님의 신에 미친 거예요.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다 이거야. 가서 보니까 큰 바벨론의 제국, 지금 바그다드야. 거기에 성을 70m 높이나 쌓고 가보니까 한눈에 이거는 절벽이야.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야. 고레스가 딱 성 바깥을 이렇게 말 타고 한 바퀴 딱 돌아보더니 이거 보시오. 참 위대한 사람들은 발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따라왔던 그 군대들이 장군님 불가능합니다.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돌아가? 야! 내 시킨 대로 해. 보니까 이 성을 둘러쌌고 성 바그다드 안으로 들어가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돼. 물. 뭐예요? 그 물이 강이 일로 들어가서 강이 일로 빠져나와. 그것이 티그리스 강이야. 강이 흘러.
딱 한눈에 보니까 정주영 같은 발상이 생기는 거야. 이 정주영 같은 발상이 생기는 거예요. 한 시대의 사람들은 발상이 뒤하는 거예요. 발상이. 한눈에 이래요. 효고는 한 방에 죽었다 해서 요 성으로 들어가는 강물을 위에서부터 막아버려. 이걸 막으라 그래. 군대한테. 막아서 강물을 옆으로 따돌려버려. 강물을. 따돌리니까 이 성 안으로 강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강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 통로는 성을 쌓아도 강물이 들어간 데는 쌓을 수 없지. 그건 비워놓고 쌓았지. 이것이 바로 군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공격 앞으로 하니까 싸우는 전쟁하는 범위는 요 바로 좁은 틈밖에 없어. 군대가 아무리 속에 많아도 숫자가 많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싸우는 범위가 그 강물 많은 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군대 많아도 소용없어. 창이 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창이 긴 놈이. 그래서 고레스가 창 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북을 치면서 옛날 전쟁하죠. 붕 하면서 붕 쑤셔대면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이 앞에 있는 군대들이 그냥 일개소대에 들어가니까 붕 하니까 푹 쓰러져나가. 다음 군대 들어가니까 붕 하니까 뒤로 나빠져 버려. 이래가지고 그랑공불락에 이 바벨로니아가 적은 페르시아한테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로요. 제로. 군대 숫자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인간에게 꿈으로 보여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시간 관계상 이제 다른 얘기는 그만하려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란 나라가 전 세계를 점령했는데 다시 메데 파사가 바벨론까지 합병했으니 세 개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세 개 나라. 몇 개 나라? 세 개 나라가 합쳐진 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헬라라고 하는 이 야성미 넘치는 말 잘 타는 소년 하나 알렉산더가 어떻게 세 개 나라를 합친 페르시아를 어떻게 이겼냐고. 이것도 제로요. 제로. 뭐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으라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아멘. 아니 알렉산더가 이게 말 잘 타는 놈이 한 놈, 이게 적은 놈 청년이 세 개 나라를 합치는 것을 어떻게 이기냐고. 한 가지 얘기해 줄까? 전쟁 몇 번 했는데 한 번 어떻게 이겼나? 이 말을 탈 알렉산더가요, 이 페르시아와 메디아와 바벨론이 합쳐진 세 개 나라를 합친 군대가 숫자가 머리처럼 모인 거예요. 전쟁하러 모이는데 이 알렉산더 군대가 이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 말을 타고 이 주위를 급속도로 돌아버려. 이 안에 있는 군대들이 그걸 따라 돌다가 쓰러져서 나자빠져 버렸어요.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발상이 옛날에 군대들은 다 이만한 철로 두꺼운 걸로 옷을 입고 있잖아. 갑옷을. 그 무거운 거 있는데 입고 어디 갔나 이걸로 가서 돌다가 쓰러져서 나자빠진 거예요. 나중에 나자빠진 뒤에 가서 칼로 푹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옛날의 전쟁은 그냥 정면으로 앞으로 찌르는 거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가운데다 놓고 도는 것도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발상을 받으시오. 지금 여러분이 삼성, 현대를 능가하는 기업을 내가 세운다. 불가능한 것 같지? 주님이 주시는 발상이 임하면 현실로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초월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에게 보여준 꿈 그대로 진행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전부 불가능한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러면 헬라 제국은 이제 몇 개 합쳐서 봐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그러면 뭐요? 헬라까지 헬라까지 4개 합쳐졌지. 4개 합쳐진 알렉산더는 이제는 전쟁할 대상도 없어. 전쟁할 대상도 없으니 어떻게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오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제 전쟁 대상도 없어. 4개 나라를 다 먹어버렸으니 천하에 적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알렉산더가.
근데 결국은 알렉산더가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 이제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요. 33살에 예수님 나이하고 똑같아. 33살에 천하를 다 통일해놓고 돌아오다가 마차에서 열병이 걸려서 마차에서 죽어버려. 자기가 세운 나라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제로요, 제로. 이러한 제로의 사건도 하나님의 계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대로 되는 거예요. 받으실래요? 기도하여 성령의 꿈을 받으실래요? 성령이 주시는 영몽을 받으실래요? 두 손 들고 하면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대통령 된다 그러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현실 불가능.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초월해요. 아멘,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날에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불러봐요. 손뼉 준비요. 마지막 날이요. 주님, 마지막 나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줘요.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이요. 마지막 날에 나하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줍니다. 부어 주리로. 자녀들 청년들은 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을,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한 번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일대의 계획표를 주님께로부터 받으라. 그래서 주여,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한국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래서 주여,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사랑제일교회에 불렀습니까? 그래서 주여,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오늘까지 연단하셨습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내게도 주님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영롱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지우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꿈을 보여주세요. 저를 꿈으로 하여금 한번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모든 삶과 생각이 꿈에 삼킨 바가 되게 해주세요.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잠잘 때까지 그 꿈에 취하여 끌려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